감사합니다. 오늘 개혁신앙 강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달이 지났네요.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장 3항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우리 예배할 때, 그죠? 마지막 축도에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축도를 하죠. 이 축도를 보면요, 삼위 하나님이 구별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복을 선언하는 것이 축도이고 강복 선언인 것이죠. 구약의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축도를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여호와가 3번 반복되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그러면 늘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예수님, 여호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가 3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구약의 축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많은 공격을 받아왔죠. 왜냐하면 이 교리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삶 위로 계시고 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그란 네모가 있을까요? 동그란 네모, 그런 건 없습니다. 네모난 세모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모면 세모고 네모면 네모고 동그라미면 동그라미지 세모난 동그라미 이런 건 없다고요. 그런데 삶 위로 계시는데 하나이신 하나님, 이러면 우선 이 수치상 맞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진리가 아니다라는 공격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특히 칼빈 시대의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은 이 삼위일체를 맹렬히 공격했죠.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몸 하나 달린 머리가 3개인 괴물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묘사하냐 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는 칼빈을 향하여 맹렬하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성경 전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삼위 하나님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신비입니다.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교리가 바로 이 삼위일체인 것이죠. 삼위일체 교리는 어렵지만 그러나 기독교 진리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런 교리적인 내용도 삼위일체 교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교리 공부의 시작을 우리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에 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가족방 교육 공부도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도 항상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장 3항
함께 짧으니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체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 실체와 권능과 영원성은 하나이시다. 성부는 누구에게나 속하지 않으시고 어디에서 났거나 나오지 않으시고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자, 우리 먼저 삼위로 구별되시나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서 2장 3항은 하나님의 본체는 삼위가 계시는데 구별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그 실체와 권능과 영원성은 하나이다. 즉 삼위의 구별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본질상 하나임을 설명하고 있죠. 먼저 우리 구별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위라는 말, 삼위일체할 때 이 위라는 말에 이 말은요 person이라는 말입니다. 이 person이라는 말은 하나의 개인 이런 말로도 우리가 해석되지만 하나의 한 인격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말은 의지나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를 person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각 구별되는 세 위격을 가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게시된 각 위에 구별된 사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 선택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에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오롯이 드러나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을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취된 구원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적용하시고 새롭게 하여 천국까지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따로따로 각자의 사역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창조 사역에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복수적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논의 가운데서 창조가 시작되고 진행되었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감당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지지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역해 주시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항상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따로따로 일하시는 것 같지만 삼위 하나님은 일체이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공동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완전히 분리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시나 분리되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 본질. 무슨 말이냐 하면 세 위격을 가지시지만 세 분은 아니세요. 이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은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게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성경은 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셔요. 하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 영광과 그 모든 속성이 동일하셔요. 하나님만이 독특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자도 성령도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아타나시우스라는 초대 교부가 이 말을 했죠. 당시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음을 받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음을 받은 종속된 하나님보다는 조금 열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주장을 해서 호모이우시우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분,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했다고요.
이 아리우스가. 그때 아타나시우스는 아니다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 본질, 호모우시우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라는 말은 같다라는 말이고요. 우시우스라는 말은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같다, 에센스가 같다,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단이 되고 아타나시우스는 이런 정통 교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이 9장 6절은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난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죠.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 하나님으로 호칭되어지는 이런 호칭을, 하나님에게 돌려져야 하는 이 호칭을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사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설명하고 하죠. 좀 이따 또 우리 이 오류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 가운데 삼위 하나님은 클로바다, 클로바. 이런 설명도 있어요. 한 클로바인데 잎이 3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은 하나님은 The Father, 성부가 계시고 The Son, 성자가 계시고 The Holy Spirit, 성령이 계신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부가 성자는 아닙니다. 성부가 성령도 아닙니다. 성자가 성령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최선입니다. 아까 이걸 봤는지 어쨌는지 유건이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몰라요. 이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했다면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부를 생각하면서 성부가 예수님이고 성부가 성자가 하나님이고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건 틀린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유건이가 그런 말을 하면 얘야 이리 와봐라. 성부는 성자가 아니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맞는 거예요. 구별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펄슨으로서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뒤로 넘어가면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잘못된 견해가 있는데 가장 많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오해되는 것이 바로 이 양태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 다른 양태로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죠. 창조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한다. 원래는 한 분이신데, 예를 들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물이지만 이것이 때로는 고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액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체가 되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각의 역할을 하실 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게 되면 그것은 양태론적인 이단적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틀린 주장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강민수라고 하는 이 개인은 한 명이지만 집에 가면 아빠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요, 길거리 나가면 아저씨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양태론적인 이단적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해가 쉽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되셔요. 성부가 성자는 아니시고, 성자가 성령은 아니시고, 성부가 성령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각각의 성부가 하나님, 성자가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신론이 있어요. 삼신론은 완전히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각각의 따로따로 일을 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삼신론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자론이 있어요. 이 양자론은 원래는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이 땅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너무 거룩하게 살았어. 너무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어.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양자로 삼았다라고 주장하는 초대교회의 이단 주장입니다. 이것은 사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양자론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종속론, 아까 제가 언급했던 아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성부와 성자 간의 상호한 어떤 유사한 본질을 가졌다, 비슷하다. 그리고 아리우스는 오직 성부만이 태초로부터 존재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피조물들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종속한다,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고, 성령도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돼. 하나님이 보내시면 보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성령이셔. 이런 식으로 종속적으로 이해하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1위 하나님, 2위 하나님, 3위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두 번째, 세 번째 서열, 이렇게 서열이 딱딱 나뉘어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런 종속론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가기 싫었는데 가라니까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지, 성령도 마찬가지십니다. 항상 서로 간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자발적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자발적으로 서로를 기뻐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성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가운데, 가장 크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불변하셔요.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성경에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려면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누굴 사랑합니까? 만약에 성부 성자가 없고 그냥 이 단신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어느 순간 피조물이 생겨서 사랑했다. 그러면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든지 걸려요. 뭐든지 걸린다는 것이죠. 구별되시나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근본적 관계는 무엇인가? 성부께서는 성자를 낳으셨다. 어떻게 낳으셨을까요? 10달 동안 성부의 배에 놓으셨다가 뭐 이렇게 나오셨을까요?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낳으심은 신비의 낳으심입니다. 몰라요. 어떻게 낳으셨는지. 그럼 언제 낳으셨을까요? 어느 순간에 낳으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안 계시던 적이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 될 수가 없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낳으셨습니다. 영원 속에서. 그러니까 낳으셨긴 낳으셨는데 언제 낳으셨나 이런 게 없어요. 두 분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성자는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 나셨어요. 나심. 우리 시편 2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 시편 2편에 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의 이 이름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이 2위 하나님이 이름이 성자가 되고 1위 하나님의 이름이 성부가 되는 거예요. 낳으셨기 때문에, 또 나셨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하는 관계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이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이 말은요, 아버지로부터 독특하게 나신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제 아이들을 혼자 이렇게 낳은, 그러니까 무남 동녀 혹은 무녀 동남 낳았다면 그 아들을 가리켜 우리는 독생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모노게네스는 오직 성자에게 돌려져야 되는 칭호예요. 이 독생자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독특하게 나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독특하게 나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니케아 신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신 것이지 만들어진 것이 아닌 독생자라고 성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독생하신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가 성부로부터 유일하게 나신 분이며 영원히 유일무이한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독생자라는 표현이에요. 모노게네스.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다.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근본적인 관계를 이루시는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셨어요. 오심. 그리고 성부는 성령을 보내심. 그리고 성자와의 관계도 보내심.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그 보내심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관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자는 성부께로 나셨다면 성령은 어떻게 발생하셨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성경을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원칙이 있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우리는 멈춰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굳이 뭐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발생되셨는지, 뭐 어떻게 관계가 되었는지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부께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성자로 하여금 보내지셨다라는 것이죠. 파송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하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이것을 뭐 오늘 이렇게 짧게 공부하지만 이 삼위일체에 대한 연구는 뭐 초대교회 때부터 쭉 이루어져서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어거스틴이 썼던 세 가지 책 가운데 중요한 책이 또 삼위일체에 관하여라는 책이거든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논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복음이 풍성해집니다. 복음이 풍성해져요.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심심해서 창조하셨는가, 뭐 관상용으로 창조하셨는가, 일 시켜 먹으려고 창조하셨는가, 이게 아니라 그랬죠. 삼위 하나님께서 나누시던 그 사랑과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다른 피조물에게 흘려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의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누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에 의하면 이 삼위 하나님의 이 행복한 코이노니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시던 그 영광과 기쁨과 그 만족, 그 행복, 그 교제,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건 이슬람교도 뭐 율법 지켜서 천당 가는 거, 또 불교도 뭐 이 땅에서 열심히 뭐 수행해서 극락왕생하는 거,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Already not yet.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우리는 아직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온전히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또 삼위 하나님은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고 계셔요. 거룩한 수줍음. 이 박용돈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책에서 쓴 기억이 나는데, 성부 하나님은 수줍어하셔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에게 쫙 조명을 비춰주셔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수줍어하셔요. 자기에게 영광이 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셔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께 영광을 돌리셔요. 성령 하나님도 수줍어하셔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성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셔요. 그리고 그분을 믿어지게 하셔요. 삼위 하나님은 거룩한 수줍음을 가진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책을 보았는데, 참 저는 그런 걸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시던 그 기쁨, 하나님이 나누시던 그 행복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서로 간에 순종하시죠.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고 이 땅에 보내시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셔서 그 구원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능동적인 순종을 하시고 수동적인 순종을 다 이루시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서로 간에 다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순종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겸손한다라는 뜻이죠. 그 속에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복음의 신비, 복음의 풍성함,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음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머릿말에 보면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애써라. 정신을 잃을 것이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 삶 속에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정신을 잃을 것이다. 그런데 부인하려고 애써라. 영혼을 잃을 것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면 우리의 영혼을 잃습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잃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는다는 것이죠.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성경 전체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계획을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또는 약속으로 설명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성경은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구속 언약, 이 큰 세 가지의 언약적 관점의 줄기가 이어지면서 구속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기에 정통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 부름도 삼위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기도할 때도 처음에는 성부께, 성자께, 성령께, 삼위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늘 기억하게 하고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부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강복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복음의 전부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앞으로도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